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아멘. 제가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실 성경 전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언약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하나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특징은 조건이 달려있는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리 하면 내가 저리 해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확실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삶과 행위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언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띠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위에 두고 아들로 삼으며 그들에게서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어떤 말씀이기에 그러나요?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희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어떠시나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지금 여기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주신 왕권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영원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덧붙여진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왕들이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은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징계하시겠지만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그 왕위를 빼앗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영원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영원히 왕위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이자 의지인 셈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에 이처럼 영원하다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언약의 영원함이 결코 다윗 자손의 신실함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지요. 무조건적 언약이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해주겠다라는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도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것을 내가 지금 알려주마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아니 너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세운 왕국은 그 나라의 그림자요 상징일 뿐이었지요. 다윗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왕을 감동시킨 설교자로 잘 알려져 있는 크룸마허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아들들을 바라보았고 돌들과 나무로 세워진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을 보았으며 그의 보좌가 위치한 지상 왕국 배후에 있는 다른 왕국을 보았다. 다윗은 자신이 시온산에서 받았던 왕의 홀과 왕관이 단순한 상징들이었음을 깨달았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이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그 이후의 왕들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이 위대한 본문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배워야만 했던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깨달아야 되는 가르침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의 삶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2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어서야 그는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왕도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길을 걸어오는 데는
무려 2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는 이제 백향목 궁에 거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변에는 다윗을 위협할 만한 존재도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이때 다윗의 마음에 든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여전히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못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이 마음을 보입니다. 이때 선지자의 마음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왕이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나단이 격려하였습니다. 사실 늘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라고 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에만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은 때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평안할 때 그 마음이 자신의 계획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나단이 아마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바로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수락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요청을 수락하시고 그가 마음먹은 대로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사뭇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내가 거절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을 좀 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이제껏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좋은 궁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목동에 불과한 너를 불러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었으며 지금은 내 이름을 세상에서 아주 존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나다. 전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때와는 달리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너 다윗에게 거처를 주어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단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멀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이루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짓는 집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건축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건축 계획에 의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께 방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만일 다윗이 자기가 마음에 품은 대로 화려하고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면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모든 관심을 쏟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던 이유였습니다. 백성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일의 크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때가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겪게 되어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생겼고 그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권위도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다가 이제 자기를 믿으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제 뭐가 됐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삶에서 자기 자신이 충만한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은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분은 직분을 맡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다윗이 여기서 경험하는 위기와 동일한 위기를 바르게 대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다를까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때로 어떤 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자신을 착각하게 만드는, 내가 뭔가 된 것이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생각하게 만드는 위험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그 동기 자체로는 흠잡을 데 없이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키워낼지도 모르는 악한 열매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과연 그런 사람이 있었나?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어갑니다. 더욱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거꾸로 가는 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주님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말에 고맙다, 그러면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으면 다윗은 바로 일어나서 건축을 위한 준비와 모든 명령을 시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 응답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앉게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만큼이나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한 제안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다 라고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선한 것 같은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순간 말입니다. 이때는 우리도 다윗처럼 좀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앞에 들어가 앉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던 계획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들어가 앉아 기도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쁜 것이 미덕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늘 이렇게 바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바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죄송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태한 것을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위대한 행동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왕은 어느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게 되면 우리가 일으킨 그 많은 먼지가 잠잠하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내 주님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할 때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세운 계획대로 특유의 추진력으로 밀어붙이고 일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계획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탁월하고 치밀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앉음으로써 자신이 자기의 권위와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왕이기를 내려놓는 대신에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나요? 우리는 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압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에서 29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왕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라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같이 광대하시고 참되시며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어디 계신가? 라고 물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하신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것을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자기의 집, 자기의 나라를 영원히 복받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선한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주님 앞에 들어가 기도한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과연 그분께 무엇을 더하여 드릴 수 있는 존재일까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서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나를 이름으로 아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실패가 아니라 번영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한 걸음을 내어 디디십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시는 이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디뎌 주님이 일하시기에 더욱더 큰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때는 힘들고 내가 할 때는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 온전히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주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열정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고 신뢰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 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